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면 두 번째 시간 뭉그적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 이 말씀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귀성 난치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희귀한 병인데 고칠 수가 어려운 병을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5천여 가지의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치료법이 확립되어진 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치료법도 없고 치료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치료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5천여 가지 중에서 한 100여 가지 정도를 의료보험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혜택을 줘도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이런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치료를 포기하거나 또는 치료하다가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이 희귀 난치성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치료 비용이 드는 질환이 있는데 그것이 척수성 근위축증이라 이름이 어려운데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이게 태어날 때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근육을 만들고 운동을 하는 그 신경세포가 소실되어진답니다. 그래서 근육이 생기지 않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혼자서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할 수가 없다 해요. 그리고 기도에 있는 기도 근육도 상실되어지면서 호흡도 할 수 없고 식도의 근육도 상실되어서 섭식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병을 안고 태어나는 아이는 2세쯤 되면 거의 90% 이상이 사망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죠.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개발된 스판노자라는 약입니다. 그 약이 얼마냐 하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1회 투약하는데
1억 5천만 원이라. 한 번 맞는데 1억 5천만. 8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면 243번을 맞아요. 1억 5천만 원짜리를 243번을 맞으면 얼마입니까? 36억 4,500만 원. 80세까지 살려면 36억 4,500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민에게는 그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꿈 같은 이야기죠. 다행히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 이 약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1회 맞는데 900만 원이 든대요. 900만 원 곱하기 243번이면 19억 8,600만 원이 됩니다. 20억이 넘어요. 21억 8천만 원. 그 22억 원이 들어야 돼요. 36억 원에서 22억으로 줄었지만 그것도 꿈이 아닙니까? 그런데 스위스에서 개발된 졸겐스마주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한 번 맞으면 된대요. 그럼 완치가 된대요.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이 약이 25억 원이랍니다. 영국에서는 28억 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억 원에 책정이 되었대요. 평생 22억 원을 내는 거나 한 번 20억을 내는 거나 서민에게는 똑같은 일입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지난달 7월 16일에 의료보험 평가단에서 이 병을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598만 원이라. 36억 들을 돈을 598만 원, 20억 들을 돈을 598만 원만 내면 치료받을 수가 있대요.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대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미국 가면 다 죽어요. 영국에서도 죽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남한 장군이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이라 그랬어요. 은과 금을 지금의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냐? 55억 원이. 치료 한번 받는데 55억 원을 가지고 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5억 원을 안 받으시고 완전하게 무료로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요, 그래도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600만 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의료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00% 공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낸 의료보험비에서 돌려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예요. 내 권리. 내가 내어준 의료보험비, 여러분들이 내신 의료보험비, 여러분들이 내신 국민 세금으로 나머지 19억 9,400만 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한 장군을 고쳐주시는데 완전히 공짜로 무료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는 거예요. 권리는 내가 한 것에만큼 돌려받는 것이 권리지만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어도 돌려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남한 장군이요,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주고 병을 고쳤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물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으니까 은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남한 장군의 재력이 나타나고 남한 장군의 권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거는 누구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그렇게 나의 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얼마의 돈을 들여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조금은 연장은 시킬 수 있지만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용을 댈 수도 없는, 여러분들이 갚을 수 없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죽음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다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비용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푼의 돈도 받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만이 돈을 들였다면 그는 자기가 드러났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만의 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비용을 안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요, 인생의 폭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적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의 반대말, 안기적입니까? 기적의 반대말은 어떤 분이 민기적이라고 해요. 민기적. 민기적이란 말 아시죠? 문구적의 사투리가 민기적입니다. 본래는 문구적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할까 말까 미루는 것을 문구적거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문구적거리는 건요, 은혜를 받는 방해물이에요. 문구적거리면 기적을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민기적거리지 말고 즉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민기적거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요?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 받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건 민기적거리면서 내일로 미루고 1년 뒤로 미루고 100년 뒤로 미루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민기적거리지 말고 즉시로 행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는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편지를 쓰인 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나 아람 왕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왕에게는 폭탄이에요.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에요. 폭탄 돌리기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예. 풍선에다가 물이나 밀가루를 가득 넣고 정해진 시간 안에 돌리도록 만듭니다. 저에게 주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김 장로님한테 얼른 던져버립니다. 그럼 장로님은 또 우리 건 집사님한테 던져버리고, 건 집사님 또 김 집사님한테 던져버리고, 이렇게 갱뱅뱅 돌아요.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다가 미처 던지지 못하고 가지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겠죠. 그러면 물벼락 맞게 되어지고 밀가루 덮어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 폭탄을 들고
빨리 처리를 하지 못하면 터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왜 옷을 찢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그 폭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엘리사에게 준 거예요. 폭탄 돌리기를 잘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 아마 요람 왕 같은데, 이 왕은 잘한 것이 뭐냐면 그 폭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살다가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걸 혼자 들고 앉아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 나는 죽음 문제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즉시로 돌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럽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이 내용이 믿기지 않을 수 있다,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고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은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살 때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그때 기억해라. 그때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한 번만 찾아라.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한 번만 찾아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리게 될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탄의 문제, 그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결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터져서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듯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줄인 영혼, 하나님께 나오는 갈급한 영혼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의 폭탄을 받아주시고 대신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폭탄을 안고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끙끙대지 마십시오. 그 폭탄을 들고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폭탄을 하나님께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폭탄을 받으시고 그 나라에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칙을 잘 따라야 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나라에 모자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월나라의 소문을 들었답니다. 월나라의 소문을 들으니 월나라의 사람들은 머리에 모자를 안 쓰고 다닌다 그래요. 아, 그래, 야, 잘 됐다. 그러면 월나라의 모자를 가지고 가서 팔면 대박 나겠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모자를 잔뜩 샀습니다. 그 모자 이름이 장보라는 모자인데 그 모자를 사가지고 이제 월나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월나라 사람들은 모자를 하나도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야, 이건 뭐 장사 잘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세히 봤더니만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다 빡빡 깎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문신을 하면서 멋있게 보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예쁘게 화장하고 오셨죠?
예. 뭐 어떤 집사님 카톡에 보니까 가려야 미인이다 이러면서 막 눈만 가려놔도 막 그런데 말이죠. 뭐 가려가지고 뭐 화장한지 안 한지 잘 몰라요. 오늘 교회 오신다고 다 머리를 다 손질하고 오셨죠. 저도 오늘 아침에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머리를 얼마나 드라이로 하고 막, 예, 막 빗었는지 멋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다 모자를 푹 덮어 썼다? 그러면 멋낸 게 다 헛것이죠. 화장했는데 마스크를 썼다? 헛것이죠. 이 월나라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문신한 것을 잘 보이기 위해서 모자를 안 쓰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모자 장사하겠다고 여기 왔으니까 이 사람이 그만 파산을 하고 만 것입니다. 딴 나라에 가면 딴 나라의 규칙이나 예절이나 관습이나 풍습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런 격언이 생겼잖아요. 지금 나만 장군이 자기 나라 아람 땅에서는 최고의 큰 자고 최고의 총기를 받는 자예요. 국가적 영웅이에요.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대접받고 잘 살 줄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에 오면 이스라엘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이스라엘 규칙의 가장 큰 규칙은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의 규칙은 누가 전해줍니까? 선지자가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말을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멋지게 왔는데 이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말이죠. 거들다 보지도 않고 요단 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 말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사람 없으면 돼 이러면 제가 막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시당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규칙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나라에 살았어요. 마귀의 규칙을 지키며 살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나라의 규칙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계명으로 살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이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규칙을 지킬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수들은 어디 부대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의심을 버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려고 했다면 괜찮았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아람의 큰 나라에 온갖 의사들이 다 달려들어도 못 고치는 병을 말 한마디도 고칠 수 있겠냐? 그 자기 나라의 그 큰 강에서 몸을 씻어도 안 되는 걸 이 작은 나라에 그 작은 강에 몸을 씻는다고 되겠냐? 그런 의심이 자꾸 들었어요.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말로 고친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적어도 쫓아나와가지고 어떤 퍼포먼스, 어떤 의식, 어떤 재래 뭐 하는 폼이라 치료하는 폼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말로 한다?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심은요, 모든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후에 제자들 보고 먼저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라 그랬어요. 배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데 밤이 깊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젓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이 일기 시작해서 막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였어요. 제자들이 그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막 죽을 고생을 할 때에 예수님이 멀리 산에서 보시니까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물길을 걸어서 가셨습니다. 바람 불고 파도가 있는데 깜깜한 밤에 어디서 허연 물체가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기절초풍한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더 무서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안심하라. 이거 아멘 하셔야지. 내니 안심하라.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간다. 그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 위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안 빠진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그 즉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를 손잡아 끄집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기적이 어디서 끝났습니까? 의심하는 순간에 기적이 끝나버렸습니다. 의심은요, 기적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든 방해물이고, 기적이 있더라도 진행되더라도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기적이 끝나버리는 방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적은 의심하는 순간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야 우리 삶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맥 메카시라는 소설가가 쓴 선셋 리미티드라는 소설이 있어요. 선셋이란 말은 황혼, 저녁, 노을 이런 뜻이에요. 그 마지막 시간이란 뜻이죠. 리미티드란 말은 한계, 한정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랄까? 저녁 마지막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인생의 마지막 시간,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선셋 리미티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를 왕복하는 급행열차 이름이 선셋 리미티드예요. 근데 이게 소설이 영화로도 나오고 영국으로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재미없습니다. 등장인물은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백인 교수와 흑인 목사가 나와요. 그 장면이 처음 이야기가 시작이 흑인 그 목사님 집에 테이블에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 이제 추론해 보면 백인 교수가 선셋 리미티드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할 때에 이 흑인 목사님이 가까스로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소설이 그래서 나왔어요. 백 말하고 흑 말하고 백 말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름도 없어요. 흑백 쭉.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 책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영화도 봤는데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은 감명을 주는 소설이고, 이 사람이 매번 노벨 문학상 그 수상자에 올라가는 그런 유명한 소설가거든요. 어찌됐든 그 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의심과 의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심은 모든 것을 소멸하고 파괴하는 질문이고, 의문은 무엇인가를 완전해지려는 질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심을 하면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것이고, 의문을 하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0%의 욕망이고 의문은 100%의 욕망이라는 거죠.
의심하면 아무것도 가질 게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결국 이 교수가, 백인 교수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그 집을 떠납니다. 그 집을 떠난다는 말은 다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살하러 간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결국은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 소설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는 아무것도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만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였다면 당신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물 몸 씻는 일이 그리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나만이 의심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니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의심은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원인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기적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문구적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셔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